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궁금해하며 사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잘 모르겠을 때는 기도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한꺼번에 변혁시킬 만한 큰 일은 되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작은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믿음 가운데에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법과 의무와 책임 아래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아주 하수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상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셨어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지, 그 옆에 동행하던 목사님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대요.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는 것의 중요함과 도에 대해서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든지 정말 감동을 받으셨대요.
차가 이제 톨게이트를, 옛날 얘기죠,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그 톨게이트에 있는 여성분하고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톨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그분이 톨비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여성분들에 대해 얼마나 퉁명스럽든지, 방금 전 사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멋있게 말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큰 실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져서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 가운데에 말해지는 거, 표정지어지는 거, 눈빛으로 보여주는 거, 내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많은 가치들은 알 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가치를 가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고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 사랑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고받는 많은 언행들이 있겠죠. 그때 주고받는 많은 언행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빛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도 나옵니다.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법으로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요즘은 학교 앞 도로는 30km. 요즘 자동차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30km로 가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법으로 그 법률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맞추는 것이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3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 학교 앞 도로는 30km로 달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법을 정한 나라의 본심은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늦추라는 겁니까? 그 길 전체를 30km로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법으로 하면 앞에서만 멈추고 사랑으로 하면 전체를 3km로 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볼 때 법으로 하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누가 볼 때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율법을 지키기 마련이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계명이 있으나, 그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면 율법의 여러 요구들, 이 율법을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512개의 율법들, 그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의 율법들,
이웃을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500여 개의 구약율법뿐 아니라 우리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의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응하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0절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요구, 이러한 복음적 삶에 대한 이 요구에 우리가 응당 이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고 때가 찼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온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가 여러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느끼며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산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와 사랑으로 염두에 두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일평생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일평생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수를 사는데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일 예배 5160번이면 끝이에요. 주일 예배 5160번만 드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1년, 5년, 10년 더 늘어나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대세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젊은 목사도 주일 예배 1040번만 더 인도하면 은퇴해요. 정말 길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 1040번 인도하면 저도 은퇴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저것 내가 잘했네 못했네 가졌네 못 가졌네 그거에 너무 여러분 유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선한 가치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은혜 가지고 그 보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복음적 삶의 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다 깰 때가 됐어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느닷없이 그날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외에 한 달을 더 내놓아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내가 받은 세 달란트 외에 또 다른 세 달란트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내가 받은 다섯 달란트 외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앞에 다섯 달란트를 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선한 것 그동안 주셨는데 이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위해 평생 살다가 주님 내게 주신 선한 모든 것은 땅속에 묻어두고 말이에요. 나중에 느닷없이 오신 주님 만났을 때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주님 만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기에 13절처럼 하지 않는다. 13절처럼 하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고 나를 통해 주님을 본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의 멋진 표현 14절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기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런 말이기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산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도모하지 말아라. 여기서 육신이 사륵스 고깃덩어리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은 이제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이제부터는 그때는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으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찰로 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으니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 맞지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예수가 욕먹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불자가 잘못하면 석가가 욕먹는 법이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불자가 잘못하고 절이 욕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 보는 사람이 잘못하고 전 봐준 무당이 욕먹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예수가 욕을 먹더라. 참 이상한 영적인 원리. 그리 사도 바울의 말이 맞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깰 때가 되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올해도 승리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복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행복이요, 다른 사람에 끼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보람인 것을 알고 믿으오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살게 하시고 그 생활에 성공하여서 모든 이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능히 그리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가운데 그들을 두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